오늘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가장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들,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봉사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그냥 개인적으로 사역이나 봉사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것, 그것만으로를 생각해도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또 작은 사역에 또 작은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버겁고 또 힘들게 여겨집니다. 마음에 흔쾌하지 않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있는 걸까요? 작은 것에 정말 보잘것없는 일에도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부르심의 감격. 왜냐하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나같이 정말 쓸모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것이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일을 맡기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사역을 맡길 것 같고 일을 맡길 것 같고 직분을 맡길 것 같은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그쯤 되면은 발을 슬며시 빼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잘 출석하고 나 신앙생활만 좀 잘하면 좋지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감격이 있는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가장 악독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자요, 포악자였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것.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뭔데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죠. 과거에. 내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만나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자리인가. 더 이상 바울에게 과거에 자기의 그 뛰어났던 집안의 배경들, 자기 자신의 아주 뛰어나고 명철했던 지적인 상태, 그리고 본인의 직업, 배경, 출신, 이것들은 아무런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작은 일이라도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부담스럽기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남아있는지, 그 은혜를 통한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가 없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또 다른 큰 은혜는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죄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예수님에게 벌받고 그냥 책망받고 끝나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래 참아서 자기를 견뎌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여 견뎌주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바울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이제는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고 인내로 우리를 견뎌주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실 때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쉽게 노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감격이 임할 만큼 우리에게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이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본 것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에 안 찰 수 있죠. 왜 저렇게 안 바뀌나? 왜 저렇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도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고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두 명의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신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배교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하루의 성공을 놓고 기뻐하고 또 하루의 실패를 놓고 슬퍼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은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좀 잘 신앙생활 했다고 교만해서 내일 우리 몸과 마음이 퍼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뭐 내가 더 무엇이 있겠어라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장기전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주 지속성 있는 사람, 운동선수도 하루 잘하고 다음 못하면 그 선수는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선수는 꾸준한 선수입니다. 1년이, 2년이, 5년이, 10년이 은퇴하는 데까지 가능한 꾸준한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꾸준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신앙, 정말 지속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이틀,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겸손함으로 기쁨과 감격과 기대가 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